무두쟁이라고 그러죠. 무두쟁이가 추운 그 러시아 센테스부르크 그 밤길을 술 취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를 질렀어요. 내 집사람하고 내 어린 애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면 나도 최소한 한 달에 120루블은 필요하단 말이야!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또 화가 나서 외치듯이 또 비틀비틀 걷다가 또 술을 몇 모금 마시고 그런데 오늘도 찾아갔더니 다음에 오라고? 도대체 몇 번을 가야지 돈을 주겠냔 말이야? 그러면서 그는 비틀비틀 어두운 거리 교회 모퉁이를 지나고 있는데 뭐 허연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응? 저건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웬 젊은 청년이 알몸으로 이 추운 겨울에 교회 계단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무두쟁이는 고개를 흔들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나 같은 술주정뱅이인가 보다. 응? 근데 저렇게 두고 가면 얼어 죽을 텐데. 근데 그 사람 마음에 또 지금 고민이 일어나요. 우리 식구도 지금 먹을 게 거의 없는데 물건 다 팔고 가니까 돈 달라고 하니까 자꾸 다음에 오라고 하니까 우리 식구 먹여 살리려면 나도 120루블은 필요하다고. 그래서 비틀비틀 오는데 또 저걸 또 데리고 가면은 입이 또 하나 느는 거잖아요. 근데 본성이 착한 그 사람은 몇 발자국을 가다가 고개를 흔들면 아니야 그냥 가야 돼 하다가 도저히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청년을 이봐 너도 이 젊은 나이에 나처럼 술주정뱅이가 된 거야? 얼마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러겠나 하고 어깨를 부추겨서 집으로 비틀비틀 데려왔습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아내는 벌써 깜짝 놀라면서 얼굴에 수심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간신히 당신 밥 하나 저녁 해놨는데 저 사람은 뭘로 먹일까요? 그런데 그 두 부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 착한 마음 때는 매몰차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걸 반씩 나눠 먹으면 되지. 그래서 일단 난로 옆에 앉혀놓고 담요를 덮어놓고 그 청년하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어디 갈 데라도 있나?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부터 그 집에 입이 하나 더 늘었어요. 입이. 근데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먹으면서 조금씩 나눠 먹으면 되지 살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엉터리는 아니었었어요. 청소도 하고 그 가죽도 정리하고 또 일 솜씨가 있어가지고 눈썰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무두장이가 하는 일 보고서 자기도 일을 따라서 금방금방 일을 배워서 나중에는 아주 일을 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님이 많아져서 그 집에 수입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돌스토옙스키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의 앞부분만 제가 소개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된 겁니다. 빨개 벗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숙제를 주셨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너는 배우고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벌을 받게 됐냐면 어떤 아기가 있고 품 안에 아기가 있고 젊은 아주머니가 아기 엄마가 있었는데 때가 됐으니까 저 엄마를 하늘로 그 생명을 거둬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천사가 그 어머니의 생명을 데려가려고 했더니 도저히 어린애기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놈도 착한 놈이야, 이놈도 보니까.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왜 내 명령을 거역했느냐 했더니 도저히 나는 그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생명을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그러지 않아도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살핀다. 그 바로 가죽 무도장이 집에서 그 아기를 발견해가지고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애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청사가 가서 이제 그 엄마의 생명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이처럼 입이 하나 는 것 같았지만 맨 처음에 볼 때는 이거 어떡하지?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집안을 도와서 축복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전화위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영어 표현에는 전화위복을 어떻게 하냐 약간 꺼즈란 말 아시죠? 꺼즈. 이 붕대 이렇게 바르는 거 이렇게 덮는 꺼즈. 그러니까 이 디스커즈. 그러니까 blessing은 축복이잖아요. blessing in discours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꺼즈에 가려진 축복이라고 그래요. 야, 이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런데 이게 뭐냐면 꺼즈를 벗겨내면 나중에 보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차마 어떻게 못해서 도와줬는데 그게 복이 된 경우도 있죠. 저희 집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 고3 때 돌아가셨는데 병든 남편 병치레를 오래 하셨어요. 또 시어머니도 다리가 무릎이 아파서 잘 걷지 못하고 또 형은 군대가 있었고 저는 고등학교 다니고 있고 애들은 여동생은 중학교 그 다음에 남동생은 그때 아주 어리고 어머니 혼자서 어머니도 몸이 약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때 비가번쩍한 직장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복덕방하고 또 한쪽 구석에는 대성연탄 팔고 저는 옛날에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대성연탄 리아카 뒤에서 우리 아저씨가 배달하는 거 밀어주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애들 말로 쪽팔려가지고 리아카 뒤에서 밀고 우리 반 여자애들이 여기저기 살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창피한지 지금은 창피할 거 그게 왜 창피해요. 생업이 너무 일 도와주는데 그때 제가 거기 푹숙이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반 여자애들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리아카를 밀고 다녔는데 진짜로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여기저기 막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어머니한테 교회 여집사가 아주 어려운 여집사가 와서 보험을 하는데 요즘도 보험이 얼마나 힘듭니까? 보험 하나를 더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보험을 더 달라고. 우리 어머니가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 생명보험을 들라고. 우리 남편이 지금 병치료한 지가 몇 년인데 무슨 생명보험을 드냐고. 괜찮다고 자기가 들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교회를 같이 다니는 여자가 집이 어려운데 그걸 와서 이걸 먹고 하는데 내가 지금은 돈이 없는데 생기면 늦게 타고 그 보험 계약서를 써줬대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몇 개월 지났는데 제가 봉소풍 갔다 오니까 저희 집에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공동 현관에 옛날에는 초상나면 누런 근조해가지고 등 달아놨는데 친구들하고 소풍도 갔다 오고 영화도 보고 신난다고 그리고 집에 늦게 들어왔더니 등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직감을 했습니다. 그 라인에 하니까 과연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집이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아버지를 하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나중에 세월 지난 다음에 말씀하는 게 그때 그 여집사를 도와줬더니 거기서 보험료 하나 와가지고 장례식 비용 다 치르고 남은 게 하나가 전기밥솥 하나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 밥도 한 번 못 갖고 다니라고 남긴 것 같다고. 전기밥솥 하나가. 내가 보험료를 그때 그 달에 넣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 여집사가 돈을 팍팍 긁어서 먼저 보험료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매달마다 이거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를 하늘나라 가시고 저기도 다 장례식
그때는 장례식당도 없었거든요. 다 뭐 집에서 해가지고 저 일산에 가면은 뭐 묘지도 하나 뭐 이렇게 마련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처럼 참 부담이 하나 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예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에게도 이미 지나오면서 여러 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어떤 때는 이 복은 이 거지에 가려가지고 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만 보고 아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막 하나님께 막 그냥 뭐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먼저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렇게 고난도 어려움도 또 하나님께서 또 돌보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것이 같이 막 꼬치구이처럼 이렇게 같이 번갈아오고 섞여서 살아가는 세상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존재, 즉 온 창조 세계가 신음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도 신음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서 심지어 성령께서도 신음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창조세계, 저 창조세계 가로수, 산과들, 하늘도 신음을 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참 어떤 때 속으로 신음을 하고 우리 속으로 신음하고 살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도 신음을 하고 이 세상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원인이 뭘까 봤더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에덴 동산을 다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다 허락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다스리라고 하시고 단지 동산 가운데 있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만 딱 금하셨는데 거기는 생명도 있었고 생산 얼마나 풍요로워요. 일하지 않아도 그냥 뭐 고귀한 일을 다스리는 일을 해도 먹고 살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람이 고귀함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탄이 뱀 한 마리가 와서 꼬시는 바람에 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이브가 다 쫓겨나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동산은 제껴두고 이제 뭐예요? 땅은 뭘 낸다고 했습니까? 엉겅퀴를 낸다고 했어요. 가시나무가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저 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뭡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죽음이란 놈이 바로 옳다구나 하고 찾아와서 우리는 다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찬송 부른 거에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나 앞에 들이며 들리오네.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참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허무합니다. 세상이. 또 벌어 먹이려면 아까 그 가죽쟁이가 수금도 못 해가지고 막 술을 먹으면서 그 착한 사람이 막 울분을 토하면서 온 것처럼 얼마나 지금 그 살기가 힘들고 여러분 지금 살기 좋은 것 같죠? 옛날에 비하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가 더 살기 좋았습니다. 그때 어지간한 학교 다니면 4학년 2학기 때 공대 같은 경우는 수업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취직해서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냥 다 출석으로 인정해 줬어요. 설마 그런 때가 있었냐? 아니요. 정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취직을 해놓고 골라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그런데 지금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데 얼마나 지금 저 겉으로 보기 때문에 평안한 것 같지만 이게 참 힘듭니까? 죄가 들어오면은 고통과 죽음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를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이 주보에다 넣어놨잖아요.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심으로써 그것이 그 악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보면은 핵심이 있는데
이 번역을 엉망으로 해놓으니까 이거 저기 나무판에다 제가 아무리 야베스기도 뭐 걸어놓고 뭐 해도 안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외우세요. 매주마다 읽을 때. 항상 기도하세요. 저도 늦게 발견한 거예요. 제가 뭐 언제부터 알았겠어요. 이 원리가 그렇구나. 하나님, 주의 손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심으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거 해결되면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물이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어떻게 고통 중에 있는지 볼까요? 지금 밀림의 사회가 지금 정글 같다. 밀림의 사회다. 그렇게 말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서로 돕지 않고 약육 강식의 밀림이 됐다는 거예요. 밀림에 보면은 이렇게 파리가 하나도 개구리가 이렇게 있다가 혀 쭉 내밀어 가지고 파리 잡아먹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배부르다고 걸어가면 풀숲에 숨어있던 뱀이란 놈이 탁 개구리를 잡아먹고, 뱀이 느긋하게 슬슬 가면은 뭐예요? 또 거기 보면 또 고양이나 아니면 너구리나 그런 것이 또 뱀을 잡아먹고, 걔가 또 이제 오늘 점심 잘 먹었다고 또 어디 가려고 그러면 이제 승냥이가 잡아먹고, 걔는 또 호랑이가 잡아먹고, 사자가 잡아먹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근데 창조 세계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외국인 여자들이 가끔 와서 유튜브에다 그런 걸 올려요.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라고. 뭐가 그렇게 멋진가? 이렇게 봤더니 새벽 2시, 3시에 이 카메라를 켜고서 한국 거리를 나다니는 거예요.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 먹기도 하고. 우리나라 그건 안전하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한국은 너무너무 멋진 나라라고. 그렇구나. 우리나라 그렇지. 그건 참 잘 돼 있지. 근데 약육강식의 세계가 이제는 뭐냐면 인간 사회에도 지금 막 돼서 서로 해코지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 창조 세계가 쇠퇴하고 환경이 파괴되고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은 이제 지구는 좀 있으면 끝난다. 화성으로 이민 갈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 창조 세계가 신음한다는 것이 여기 22절에 써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우리가 진짜 되게 아프면은 입에서 그냥 앓는 소리가 그냥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배가 갑자기 왜가 장이 꼬이고 막 그러면 얼마나 아픈데요. 응?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신음을 합니다. 시편 10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소리치르고 있어요. 오 주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고난의 때 숨으시나이까? 나와서 도와주시는 것도 지금 급한 일인데, 응? 어찌하여 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숨어서 계십니까? 시편의 기자가 오죽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13편에 보면은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는 잊혀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근데 어딘지 지금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오 주여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에게, 대언자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이사야가 그랬나? 예레미야가 그랬나? 속이는 시내와 같으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잘 속이세요? 지인 빠지게. 나 그 말이 이해가 갔어요. 옛날에는 경험이 있는데, 들로 산으로 친구들하고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물을 못 찾으니까, 지금은 편의점이지.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야 갈증난다. 샘물도 없나? 샘물 저기 보면은 뭐가 반짝반짝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물 있는 것 같다고 열심히 가서 보면 그게 시냇물이 아니야. 그냥 바위가 반짝반짝한 거야. 바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언자가 그럽니다. 오 주여 어찌하여 주는 나에게 속이는 시내와 같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신음을 하면서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봤더니 창조 세계도 신음을 하고 정말 신음할 것 같아요. 제가 물 마시면 얘기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아무 데서나 어지간하게 물 이렇게 있으면 마셔도 탈이 안 났어요. 물이 깨끗했어요. 우물은 좀 약간 너무나 씁쓸한 맛이 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쇳가루가 뭐 무기질이 녹아서 근데 건강에 좋은 거죠. 그거 먹고 아무런 탈이 안 났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냇가라고 뭐 만들어 놓은 것도요. 지금 보면은 무슨 시커먼 솜 같은 게 그 물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게 다 무슨 뭐라 그러더라? 그 생물이 그것도 생물이래요. 이것도 곰팡이 비슷한 거기서 물 마실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도 신음하고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도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속이는 시내와 이분들이 믿음이 우리보다 약해서 이렇게 탄식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깨를 보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감당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믿음이 더 출중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걸 무거운 걸 얹혀 놓으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26절 보니까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하다 못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도 신음을 하시는구나. 왜 신음을 하시는가 봤더니 우리의 연약함이 한두 가지예요. 정말 우리는 연약함을 덕지덕지 달고 살아요. 성격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우리 육신의 연약함, 또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의 연약함,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의 연약함, 가정에서의 연약함들. 진짜 그리고 또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는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아이를 키울 때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손 짚고 간신히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 둘 걸으면 얼마나 이쁘다고 박수치면서 합니까? 좀 더 잘 걸으면 좀 이렇게 빨리빨리 걷다가 딱 엎어지면 뭐예요? 무릎이 깨져가지고 또 울고 그러면 아이고 가서 또 일으키고 애들도 걸음을 배우면서 이러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탄식거리의 삶의 나날들이 지달리고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포자기해서 그냥 그러면서 아까 그 무두자기처럼 술이나 마시면서 나한테도 돈이 필요하다고 근데 자꾸 또 다음에 오라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가 우리가 술은 안 먹지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살아오면서 저도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 많이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적게 살았다고 할 수도 없죠. 정말 많은 고비를 지금까지 넘기고 왔어요. 정말 많은 고비를. 셀 수도 없습니다. 셀 수도. 도대체 이런 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고비를 제가 많이 넘기고 왔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좌절하고 절망해서 그냥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사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 이유 밖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갑부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몸이 그냥 튼튼해서 병원에 한 번 안 갈 일이 없는 사람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일이 그냥 잘 돼서 뭐 하나만 척척하면 그냥 제절로 막 굴러가서 막 그냥 성공을 해버리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답답하고 좌절이 많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신음을 하죠. 창조세계도 신음을 하고 우리들도 속으로 신음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머리 감싸고 밤에 잠 못 이루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시고 그러니까 트리플 페인이 이게 완전히 상중적이야. 창조세계도 신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신음, 그것을 지켜보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도 신음. 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이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믿음에 굳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일도 많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도 단순간이에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 준비하려고 도서관에 갔는데, 전남도서관 제가 참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거기가 무료 사무실. 에어컨 틀어주지, 또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지, 경치 좋지, 위에 올라가면 싸게 밥 먹을 수 있지, 깨끗하게 청소도 해놓지. 이것처럼 보고 싶은 책 있으면 가서 개가식이니까 뽑아보면 되지. 진짜 나는 내 사무실 없어진 다음에 이 전남도서관이 나한테 진짜 사무실이구나. 딱 갔는데 어저께는 차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앞에 큰 길이 있어요. 거기까지 막 두 줄로 그냥 막 쫙 써놓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그런데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일단 들어가거든요. 차 몰고 들어갑니다. 꽉 찼어요. 막 빈 공터에도 막 그냥 차 세워놓고 대기하고 있어요. 들어가요. 저는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천천히 가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더우니까 모자 이렇게 챙기고 가방 메고 나오더라고요. 딱 대기하고 있었더니 요 줄로 이렇게 오더니 저 차로 가더라고. 얼른 가서 비상등 켜고 엉덩이를 딱 그쪽에 대고 딱 대기하고 있었더니 뭘 한참 이렇게 하더니 차가 드디어 나가더라고요. 가자마자 내가 딱 들어가서 여러분 이런 날도 있어요. 저한테도. 응?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죽음에도 뱉은 날이 있고 영어 속담에도 있더라고요. Every 독구 has his day. 모든 개들도 자기 날이 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얼마나 가겠어요. 오늘 제가 지금 생각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그 기쁜 날도 일주일 지나가 보세요. 다 잊혀지고 그냥 그게 그겁니다. 내가 그거 차 주차장 생겼다고 그냥 다 집에서 한 달 자랑합니까? 두 달 자랑합니까? 그럼 친구들이 세상에 잘 되는 일이, 정말 잘 되는 일이 반짝 있어도 그것은 다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솔로몬이 그랬다잖아요. 반지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지금 항상 봐야 될 말을 거다 네가 하나 넣어라 했더니 그 반지 만드는 사람이 고민해가지고 뭘 넣었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가지고 좋은 날이 너무 기분 좋고 솔로몬이 반지 보고서 그렇지, 교만하지 말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슬픈 날이 와서 그냥 눈물 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안에서 지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왕 위에 오를 때까지 도망 다니고 왕 위에 올라가서 좀 잘 산다 봤더니 바람 한 번 폈더니 그 다음에 그냥 완전히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녀. 그 다음에 그냥 사촌 오빠가 자기 아들 중에 하나가 자기 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도가래는 이 배달은 저기를 또 이 몹짓을 해. 그러니까 또 오빠가 와서 죽여버려. 그러니까 또 지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그냥 막 난리가 나고.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히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오늘 28절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 양꼬치에 다 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니까 나 또 약간 그게 그냥 생각나는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우잖아요. 학교 다닐 때 물리 시간에 요 심이란 게 있어가지고 요쪽으로 이렇게 가려는 심이 있다. 근데 또 다른 심이 여기에 작용해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작용한다. 요 합력을 구하라. 그럼 뭐예요? 이렇게 해서 똔똔하든지 안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요게 더 세면 원래는 이렇게 많은 힘으로 작용했는데 이쪽이 작용하니까
뭐 이렇게 합력이고 또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힘이 작용하니까 또 뭐예요? 이렇게 위로 가고 여기 작용하고 여기 모든 것이 합력했더니 사람이 생각하지는 못한 죽을 길 다 빼놓고 합력을 했더니 말이에요. 살 방향, 살 속도로 쭉 가게 해주시는 은혜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탄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좀 잘 살다가 자랑하지 마세요. 진짜 시기를 불러와가지고 그 애굽에 그냥 옷 다 벗기고 빨개 벗겨가지고 두 손 묶여가지고 낙타 뒤에 쫓아가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서도 또 그냥 살 길 찾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잘 되기는 맨 처음에 좀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보디발이 모든 일을 맡겼어요. 모든 일을 맡겼어. 그랬더니 또 사모님이 또 윙크를 하네. 그래가지고 여기 주부 있잖아요. 주께서 나를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심으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고선 그냥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더니 모함을 써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네. 여러분 그 주의 손이 나를 지키게 하는 것도 단시간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봐야 돼요. 감옥에 들어갔네. 그 다음에 무슨 포도주 하는 사람들 꿈을 해몽을 해줬더니 거기서도 일 잘하고 있었는데 나가서 반드시 내가 너를 기억해 준다고 나가더니 까맣게 잊어버렸네. 그런데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방향도 속도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 허물을 내가 기억하나이다. 이러해서 청년이 있었는데,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래 그 청년 빨리 불러와라. 딱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냥 우리 요새 청년처럼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7급, 6급, 5급, 4급 서기관, 3급 사무관, 서기관, 2급, 1급 이렇게 올라가서 그냥 평생 걸려가지고 국무총리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있다가 그냥 좀 속된 말로 하면 한 큐에 한 방에 그냥 바로 애굽을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형들이 와서 아버지 죽은 다음에 우리한테 복수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마시옵소서. 그랬더니 요셉이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나이다. 이것을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마음을 넓게 가지세요. 좀 안 풀리는 일이 있습니까? 내 인생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틀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온 창조세계가 신음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신음합니다. 심지어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십니다. 이 세계가 지금 다 그렇게 틀이 짜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다 좋은 것만 해달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양꼬치 구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꽂아놓고, 우리가 별로 맛없이 하는 피망도 꽂아놓고, 또 어떤 거는 맛있는 것도 넣고, 이건 내가 싫어하는데 이것도 넣고 다 꽂아가지고 다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있잖아요. 이런 거 쫓아다니면 안 돼요. 성령 받아라 해가지고 축복 받아라. 그럼 자기가 받고 다니지 축복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긋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 세상에 틀이 이렇게 짜져 있다고 지금 로마서 8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세계도 신음, 그 안에 사는 우리도 신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상중 신음으로 지금 세상이 굴러가지만, 그러나 이것만큼은 제가 말씀드려야겠어요. 여기에 30절에 결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30절 보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틀이 이렇고 아주 우여곡절이 있지만 가는 과정과 방향과 결론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에 쓴 시퀀스 세탁기 같이 말입니다. 하나 끝나면 하나 반드시 이어지게 되는 걸 그 시퀀스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세탁기 보면 뭐 무슨 옷 무슨 거 하면 다이얼 있잖아요. 드드드드득 돌려놓고 딱 하면 착각 물칙 집어넣고 득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탁 물칙 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물 쫙 집어넣고 다시 또 탁 헹구고 탁 나중에 탁 한 다음에 뭐 말만이 달달달달달달달달 돌아가지고 그 다음 물 쫙 빼면 끝나가지고 딩동댕동 이렇게 끝나요. 이게 바로 우리는 말이에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여기까지 지금 왔잖아요. 또한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더러운 빨래가 들어가서 지금 깨끗게 가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을 두고 앞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여러분, 이 한 세상 지나갑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는 확실하다.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0절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떤 때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왜 내 앞에서 숨으십니까? 주여 당신은 어째서 나한테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까? 이렇게 탄식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둥번개 내리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좋은 결론을 지금 다 예비하였노라. 그것을 내가 지름길로 바꿀 수는 없어.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라노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김목사야, 청년들아 힘을 내라. 내가 다 좋은 것을 지금 다 예비하였느니라. 힘을 내라. 쓰러지지 말아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면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고난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난에서 영광으로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킬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